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가슴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신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져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 전파와 선교 사명이 시작되었음을 알기에 우리의 믿음이 정읍중앙교회를 통해 세계 만방에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의 욕심을 주님의 뜻인 양 오만하고 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은사로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영원토록 십자가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에돔의 교만과 악행을 통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오니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불안정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6.25로 말미암아 동병상련의 아픔이 없게 하시고 서로를 돕고 위로하며 온몸 다해 평화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은 기상이변으로 지진과 기근 등으로 생과 사를 오가는 많은 이들이 있으며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전쟁터 죽음으로 내몰리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복음 전파의 능력을 주시어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민족이면서 둘로 나눠진 북한 땅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고통받고 죽음으로 전쟁의 파 속으로 들어가는 불쌍한 동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보혈의 피로 모두가 깨끗함을 받고 영원히 새로워지며 변화된 삶을 살고자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김선종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육신의 아픈 고통 속에서 성령의 은총이 임하길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은혜의 목사님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함도 주시고 가정에 크신 축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와 소리 없이 헌신하는 손길에도 크신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주님
아멘.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행적이자 또한 교회 탄생과 교회 성장을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사도행전의 인간적인 주인공은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지만 실제 사도들을 역사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도행전 연구가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것이 일리가 있는 것은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활동하던 시대이고 신약시대는 그 아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였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7장으로 마무리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사도행전 28장을 쓰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자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시기하게 됩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시기하게 된 데에는 단지 마음의 시기와 질투에서 온 것이 아니죠. 작은 유대교 무리에서부터 시작한 이 기독교 공동체가 누르기 온동이에 퍼지듯 점점점 커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자 야 이거 일어나가 큰일 나겠다. 성전을 기반으로 한 우리 유대교 공동체가 완전히 괴멸되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공격적인 선교 앞에 유대교 안에서도 지금 이처럼 허물에 빠진 유대교를 다시 변혁시키고자 하는 주장들이 있었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새롭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과 종교의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죠. 그러니 점점 늘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그저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며 박해하려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삶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갔지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신념과 철학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념의 울타리 안에, 교리의 울타리 안에 그 교리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마저도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열심을 다해 박해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 종류의 유대교 종파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친로마 사람들이었어요. 친로마 사람들로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놀랍게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것을 믿을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의 삶의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지금이 좋사오니 이 땅이 좋사오니입니다. 아니 종교 권력, 정치 권력 다 가지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것에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이 낙원이고 천국인데 지금 의의 삶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사두개파 영성을 가진 사두개파의 후예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직 이 땅의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현실을 타파하는 부활 이후의 삶에 관심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던 사두개파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종교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협하는 사도들의 복음 전도 활동을 저지시키려고 그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죠. 하지만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 옥에 갇혀서 있었던 이 사도들을 옥에서 해방시키고 이 감옥문을 열어 젖혔던 것이에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가지고 있었던 확신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혔어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사도들에게 나타나 명령합니다. 성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널리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베드로와 동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무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천사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사가 마치 수백 개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신령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도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모르는 선한 그 천사들의 도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주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선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죠.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나쁜 사람들만 그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며 이 세상에 어떠한 희망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온갖 악한 사람으로 가득 찼고 그에 비해서 어쩌면 수백만 분의 1 적은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 소수의 천사들의 능력이 악한 사람들의 수많은 능력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 천사들과 같은 선한 존재들이 있기에 그래도 이 세상을 살만하고 희망을 저버리지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먼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보십시오. 이웃을 한번 보세요. 그저 우리의 눈길 하나만으로도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일이 우리가 바로 천사가 되는 일이겠지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불러 모아서 지금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란 70명으로 이루어진 유대교 지도자들의 최고 사법기관이자 행정기관을 가리킵니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니까 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은 닫혀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와 사도들만 사라졌던 것이에요. 성전 치안 감시원과 대제사장,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리둥절하는데 이름 모를 어떠한 사람이 와서 이 종교 재판에 와서 보고하기를 지금 사도들이 당신들이 금지한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담대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경비대장이 이 사도들을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로 끌어오도록 명령하지만 폭력적으로 억지로 하지 못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돌 맞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러한 장면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땅의 교회와 그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과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운명을 겪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교회 공동체들은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의 아주 작은 일부를 우리가 짊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행하시는 말씀이에요. 새한글 성경으로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복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여러분을 따돌릴 때, 비방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는요, 인자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그날에는 기뻐하며 춤추세요. 보세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보상이 크니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똑같이 해왔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길 바라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비방받으며 따돌림 당할 때 그때 기뻐하고 춤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참 보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고 예수님은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상급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상급을 바라며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사내들인 이 법정 앞에 끌려왔어요. 대제사장이 재판을 통해서 그들을 신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식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너네가 말하는 복음을 전하느냐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권력과 우리 말이 우습냐고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신문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네들은 너희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가 죽은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 있지 않느냐 따져 묻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음의 피를 누군가에게 돌린다는 것은 그 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죠.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회개의 설교로 심판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어서 빨리 늦지 않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했지만 완고한 그들이 거절했을 따름인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본문에 몇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사도들이죠. 둘째로 감옥에 갇힌 이들을 구해낸 천사입니다. 지금 세 번째로 등장하는 존재가 우리가 결코 되면 안 되는 사도들을 법정에서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우리도 교회 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선교사들을 억압해서 죽음으로 이끄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들도 늘 공존하고 있죠.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선한 사도들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신문하는 것이에요. 지적하고 따져먹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적만 하고 안타깝게 살아갈까요?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단지 그들이 지적하고 죄를 따져묻는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도 죽이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복음에서 제외시켜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임을 이들만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그 거룩하고 소중한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며 똑바로 살라고 잔소리하는 것으로 살아갑니까? 천사가 되어도 부족한 판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가 친척 안에,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에 이 나라와 결에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헐뜯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와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그 가정과 신앙 공동체와 이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불행한 공동체로 타락하게 될 것이에요. 크나큰 권력은 진 대제사장의 엄한 위협 앞에 놓인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시 한번 늘 그랬듯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기로에 서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위협 앞에 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누구에게는 복잡하고 고심해야 되고 고민하여 수십 일 동안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그러한 일이지만 이들에게는 명확관약한 일이었어요. 한순간이라도 여러 번 수백 번 질문해도 이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선택은 너무나 빠르고 간결했어요. 새한글 성경으로 29절 이들의 말씀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말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차갑고 냉혹한 비난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 들리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숨을 잃더라도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와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도들이 신문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유는, 그 능력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5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했던 성령님의 강림을 이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살아있지만 그들이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게 될 영생과 부활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이들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살았기에 아무리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어도 그들은 다시 일어나고 승리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했어요.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재판관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빌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 땅에 만유의 구주로 삼아 주셨다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그 시간을 통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을 증거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곁에서 신실하게 남아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그들의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도들의 인생의 모습은 과거 지향적이지 않고 늘 미래 지향적이었어요. 창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은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도들이 핍박의 와중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신앙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죽는다고 나를 죽인다고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어떠한 무엇보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멘하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설교를 듣고 오히려 이들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용감하게 신앙을 고백했지만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하나님이 과연 이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을까요? 천사와 같은 사람을 또 보내주셨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가운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이름을 어디서 익숙하게 들으셨을 텐데 유대교 지도자 가말리엘은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타나 한마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자청한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가 나타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이단으로 밝혀지니 우리가 어떠한 수를 쓰지 않아도 이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만약에 이들이 사탄의 힘을 힘입어하는 것이라면 이들은 스스로 괴멸될 것이고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행하셨다면 우리가 나중에 당할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계 지도자들이 설득을 당하지만 경고성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을 매질한 다음에 돌려보내는 것이죠. 오늘 이 가말리엘의 판단 기준도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평생 동안 사람의 시선에 눈을 기울이고 사람의 마음에 그 말에 좌지우지하다가
사람을 기뻐하게 살았지만 나 홀로 생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 편에서 일한 적이 없으니 우리가 구원은 받겠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멈출 것, 성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등장물 가운데 어떠한 사람에 가까운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있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순종했던 대제사장과 또한 사두개파 사람은 결코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 헛된 세상에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았고 부활 이후에 보상보다 이 땅에 쫓아오니 이 땅에서의 누릴 권력과 명예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았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비록 모진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길 바랬던 베드로와 사도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가말리엘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중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또한 우리 교회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름 없이 빛 없이 찾아가 우리를 가둔 감옥문을 열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천사와 같은 성도들로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과 마귀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눈 딱 한 번 감고 너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 살아봐 우리를 유혹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주실 것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의 귀에 작은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역사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 열린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 이 우주 만물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역사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역사책, 그것도 신앙의 역사책을 오늘 2025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 둘째 주일의 역사를 써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역사책을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나의 역사책을 확인해 주시겠구나. 그때 내 스스로 기록한 그 역사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가? 겟세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의식을 늘 존귀하게 여겼던 나의 모습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때였던,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결단하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의 사도행전의 역사책,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거룩한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로 여러분의 역사책의 마지막 장을 닫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 복음의 증거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몫에 태워진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과 비박 중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둘째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 곁을 떠나 살면 실패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 선교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셨으니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처럼 현세의 욕망에 빠져 허덕이며 다른 사람을 그저 경쟁 상대로 삼아 비난하고 신문하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때로 손해보고 때로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며 살리는 사도의 삶, 천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산불과 지진으로 가족과 재산을 잃어 여전히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힘내어 주시고 어서 빨리 일상을 회복하여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작은 도움의 손길을 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 주는 교회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 밝히는 정읍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을 시작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슬픔과 걱정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깊이 되새겨 하나님을 더욱 순종하는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문제를 놓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선한 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결의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주님이 친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여 온 누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복된 나라를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바칩니다.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담긴 예물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올바른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학부모님들 계시면은 오전 10시 30분에 교육관 3층에서
어린이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되신 가족이 있는데요. 김희숙 집사님, 서봉용 성도님, 서재성 아들, 이순덕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가 축복의 노래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김희숙 집사님, 또한 남편이신 서봉영 성도님과 서재성 아들, 하나님이 71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한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복된 가정이오니 복음의 울타리 가운데 이들을 품어주시고 이들을 흔드는 세파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강하신 두 손으로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상급 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김희숙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크신 복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인도한 이순덕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권사님에게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귀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 30년 가까이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슬로비카키아에 가셔서 그 황망한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박성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선교학 박사이기도 하고 슬로바키아에 있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사역을 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20년 전에 아주 먼 과거에 이 선교지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영혼이 파괴된 공산국가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협동농장도 확인해 보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세상 깨닫게 되었는데, 사실 이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건강이 아주 위독하셔서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서 지금 병원에 진단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요일에 저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지 함께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이길 힘을 주시리.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이 시간 함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